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짤막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 모셔야 되는데 인격적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인격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인정해 드리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 위에서 이제 500문도가 있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날이 이름에 120문도가 성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복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지방으로 돌아다닐 때 에베소에 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네,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인데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외적 증거를 갖고 내적 증거도 가져야 됩니다. 내적 증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마음속에 편안함과 죄사함을 얻은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내적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기쁘십니까?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십니까? 근데 왜 얼굴 찡그리고 있어요?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넘칩니까? 그리고 외적 증거는 뭐냐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오순절 순복음 성도들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언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나야 되고, 할렐루야. 외적으로는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불의 혀가 갈라진 모습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40여 년 넘게 전에
권사님들 틈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이렌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왱왱왱왱 소방서차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왔을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소방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불 났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불이 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그 새벽에 그 2시에 소방서차가 와서 누가 가서 불이야 그러고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들 가까운 저 김미영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사는 문산교회예요. 문산교회에 권사님들이 밤마다 기도해서 소방서를 불러드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지금 140년 된 교회인데 500명만 되면 목사님 쫓아내고 싸우고 두 쪽으로 나고 다 떨어지고, 또 부흥해서 500명 되면 목사님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반복적으로 했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소방서를 불러드리는 일까지 생겨났다니까요. 가시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그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소방서가 왔다니까요. 불이 안 났는데 성령의 불이 붙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몇 번 바뀌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문산 지역에는 제일 큰 교회죠.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여기 가면 대원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원교회도 140년 된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이 파주 일대에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올 10월 달 되어지면 9주년이 됩니다. 아직 이제 유치원생 지나서 초등학교생이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들어가서 이제 말 배우는, 글 배우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크게 부흥해서 이 지역에 민족 복음화 통일을 이룰 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축복을 부여해 주셨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인 되어진 그 미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불신앙한 것이 바로 이 죄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죄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만물을 임으로 먹고 사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대로 잘 살아라, 예배 시간 잘 지켜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죄 씻거든 예수 피를 들고 회개하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요즘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자기 임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감동 감화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소욕 때문에 자기가 죄에 빠져 사는지 자기의 영혼이 사는지 죽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역사 속에 그 공격 속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죄 지은 인간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변명하기가 정말 급급하게 바쁩니다. 뒤에서 죄를 덮고 죄를 감추고 죄를 짓게 한 마귀의 역사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교한 거짓으로 속이고 어둠으로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마귀 역사 때문에 망하는데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피 흘리기까지 온수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실과를 마귀에게 이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마귀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하자 거기 꼬드김에 넘어가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양심과 달리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악한 줄 몰랐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값입니다. 죄값으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깨달은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알면 우리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죄 없으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6,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생의 공생애를 살면서 내가 너희의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이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예수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셨기 때문에 초월할 수 없는 제한적 그러한 삶을 사셨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동질이 다른, 그러한 본질이 다른 어떤 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잃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을 주셔서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지옥의 문제, 멸망의 문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같은 죄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끄집어 안고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고 깨달아서 믿게 해 주셔서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짖게 되어져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된 죄가 풀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합평을 이루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을 이루어서 끝까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이루신 성령이 주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들고 죄를 끊어내고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도받고 충만해서 저 천국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거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늘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를 끌고 가서 그 피로 죄를 사하고 거룩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만은 항상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양육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시니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기 영혼을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명예나 재물로 양육하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보존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만이 귀중한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을 맡아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성령에게 양육받고 보호받고 책임져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고백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인정하고 사십시오. 성령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제가 늘 한 2년 정도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많은 것을 전수를 받았는데 항상 저한테 그렇게 한 목사, 자네는 성령 충만하니 성령으로 인도받고 살아라. 그래, 내가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도 늘 성령께 사로잡혀서 항상 내가 아침에 집에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올 때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앞장 세워서 출발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도 성령님 앞에 앞장서 주시고 저를 붙드시고 써주세요.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 현장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인정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